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진 줄로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도 알아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8장입니다. 우상 제물 먹을 자유, 형제 실족게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은 8장과 10장 고린도전서 두 부분에서 나옵니다. 먼저 오늘 부분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권리,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형제를 실족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적을 때 다른 제목도 좀 생각이 났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가 멸망당하는, 지옥 가는 그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 고린도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그리스의 그쪽에 항구가 있고 도시니까 많은 왕래가 있었고, 그리스가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일단 거기 신들에다가 받쳐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다가 판다고 합니다. 그런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진 줄로 알지만, 여기에 보면 헬라어에는요, 안다는 단어가 두 종류입니다. 크게는요. 근데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기노스코, 그것이 명사되면 그노시스가 되고요. 주관적으로 아는 것은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명사로 쓰면은 에이데시스. 근데 주관적으로 아느냐 객관적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다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우쭐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오이코스는 집이고 도메오는 그걸 짓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는 건데,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뭐가 포함될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가 교회 세우는 목적이 우리의 근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안다고는, 지식은요, 사실은 안다고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나 어떤 연구소에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계속 쓰는 얘기는, 과거에 이 이론이 잘못됐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이론이 있었다는 걸 정리하는 건 논문이 아닙니다. 계속 과학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가는, 먼저 거는 잘못됐는데 새로운 사실이 이거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3절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셨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느 때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때 이제 아노라는 A도 경험적으로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의 존재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가치가 없는 건데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주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 주시고 하는 하나님만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우상에게도 뭐가 있는 줄 알고 생각한다면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딱 단정을 져요. 뭐라고요? 음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 우상을 섬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음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혼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 다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보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2장 20절에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바로 음행하는 일과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을 지나게 될 때 거기서 했던 일을 여기 기록한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음행한 거하고 똑같다고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의하면 결국은 음행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영적 음행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는요. 거기에 대한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교회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세벨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는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결국은 우상제물을 먹게 해서 음행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해서 예수님과의 혼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해요? 교회의 목회자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음행의 대가라고 할까요? 음행을 제일 잘하는 그 대표가 누구죠?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내용이 무엇일까? 큰 성 바벨론이 뭘 했는가를 보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행이구나.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독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있어. 그럼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큰성 바벨론 큰 음녀가 제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남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음녀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 통치가 필요 없다. 또는 우리는 남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음행이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그래서 그거는 신들이란 뜻도 됩니다. 하나님도 되고 신들도 돼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테오스, 단수예요. 근데 테오스가 신이란 뜻도 있어요. 신.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복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오스의 복수는 테오이예요. 테오이.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테오이인 적이 없어요. 다 테오스지. 그럼 그 테오스가 어떤 테오스예요? 아버지 테오스인지 아들 테오스인지 성령 테오스인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들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이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하나님들, 신들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들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창조주는 한 분이라는 것이죠. 창조주는 한 분이야. 그분밖에 다른 어떤 신도 창조주가 될 수 없어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은 어떤 의도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냐고? 예수님과 혼인하려고.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하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이 관계는 피조물과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전치사를 활용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때문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디아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내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인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피조물로 있지만 주님께는 그분이 신랑이 되실 거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죠. 무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앞에 정관사가 붙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뒤에 보호로 나오는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 되었으니 여기 또 디아를 썼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있다는 것이면 예수님이 혼인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없이는 생겨난 것이 없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걸 모르죠. 적어도 기독교인 아니면 몰라요. 전혀. 예수님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인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준비도 못하는 거죠. 결국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혼인한다는 그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거기에 보면 향하여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에이스, 교회 앞에 에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지 상태. 십자가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변해서 이제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는 어떻게 변해서 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은 신부가 되고, 그런 것이 큰 비밀인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만물이 왜 생겼는지, 또 우리가 왜 주님 때문에 있는지 그런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음이 약한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게 대해 섬기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느니라. 고린도 지방, 그리스 지방에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가 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습성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하다 보면 그래도 되나 보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습관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우상 제물을 먹고 숭배하게 되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멀리 가지 않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보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게 완전히 아무것도 재미로 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답답하니까 뭔가는 도움이 되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않으면, 완전히 안다고 해도 형제들이 실족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 답답하면 점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야 그 피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점을 보시려면 남이 그 피해가 안 가게. 점을 안 보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보신다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7절 하반절 다시 보면은 우상의 제물로 알면서 그것을 먹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 양심이 약해지면서 더러워지느니라. 오랜만에 양심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안다고는 기독교인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양심? 이거 풀어보면 쉽습니다. 양심은 쉰 에이데시스입니다. 쉰 에이데시스. 쉰이란 말은 동일하다, 함께라는 뜻도 있고요. 함께, 동일한 것. 그 쉰. 에이데시스는 뭐라고 그랬죠? 에이도, 경험으로 하는 것의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에이도의 명사형, 에이데시스.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식이 바로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같은 지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좋은 지식이에요? 어떤 게 선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알고 있다면 그게 진짜 양심이야. 근데 하나님과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게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 양심이란 말이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conscience라고 나왔습니다. conscience 이거는 철자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그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con, 그다음에 science가 과학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같은 지식, 같은 생각. 이것이 바로 영어 단어로 conscience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단어는 신 에이데시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선한 양심이겠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은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겨루 혼인시키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게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는 우리말 번역은 물은 이렇게 했어요. 물은 그러니까 물세례를 오해하게 만드는데 이는 이 앞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노아 방주로 8 혼이 구원받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것도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간구라는 것은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됐다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가운데 잠기는 거. 성령 세례 가운데 잠기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결국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도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똑같은 것이죠.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복을 입었으니까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풍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요. 음식은 육적인 음식 먹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크게 됐다 안 됐다 거기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 제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건데 이게 형제 보는 데서 그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은 그때는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대라는 그 영어로는 but이죠. 그러나 너희의 그 자유. 이 너희는 어떤 너희일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너희가 너희의 그 자유가 이 자유란 말은 권리입니다. 우상
재물도 먹어도 괜찮아.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어도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성도가 혹시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거 실족하지 않을까? 그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라. 이게 현재형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끝까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갓 거듭난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좌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그 바다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 바다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그죠? 한 실족하게 하면 한마디로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맷돌이 있잖아요. 똑같은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 이런 우리의 세상의 바다가 아니라 영적인 바다, 불 섞인 유리 바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지 않는가. 10절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건 그냥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상의 집이라는 것은 신전에 사랑이가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바로 그 예수 믿지 않던 그 상태에서 다시 거기 가서 옛날처럼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을 거기서 먹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러니까 고무대에서 그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래 믿은 이 장로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옛날처럼 돌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벌어져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본 것처럼 귀신들과 교통하는 그 우상인 돌이나 나무는 아무 관계없지만 그 돌과 나무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귀신들과 계속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교제하면 누구와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받나니. 성경에서 멸망은 한마디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부활해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멸망, 아폴루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이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멸망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영생과 멸망은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과 영벌입니다.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느냐,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벌 받느냐. 그것이 이제 다른 데서는 그냥 멸망으로 쓰였어요. 그 멸망하면은 이게 그냥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업이 안 되고 뭐 이 세상에서 병 걸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멸망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섰다가 거기서 지옥 가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볼까요? 같이 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를 그냥 믿는다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향해서 그를 추적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지를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그렇게 추적해서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그냥 믿느냐, 그걸 추적해서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지옥과 혼인만찬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십자가 예수만 믿어. 그러면 6월절 예수님만 믿는 거야. 6월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까지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6월절에 붙어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알고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그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죄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 죄 짓는 행동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행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 준비를 대신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때 회개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신랑으로 오실, 남편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고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지금 안 계신데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그 몸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죄 짓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혼인 준비 못하도록 그렇게 흠을 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아까 6절에서 갓 믿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불석견유를 받는다는 것이 나오죠. 그거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그 불섞인 바다가 그 지옥이고 그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같이. 근데 거기서 너라는 것은 뭐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뭐예요? 각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와 지체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시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런 자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시쫓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몸과 지체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눈 빼고 손 빼고 다 빼야 되나? 그게 아니라 너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지체 중에 그런 지체가 있으면 그거를 격리시켜서 회복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정 안 된다면 빼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그런 지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형제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참 교만하게 하는데 오직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교회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인데 아가페 사랑은 함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